오늘이 저희 가정 2달의 마지막 날인데요. 저는 이제 먼저 우리 큰딸하고 유럽을 한 달을 배낭여행을 하고 미국을 거쳐서 이곳에 왔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모두가 하는 말이 밴쿠버가 제일 좋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곳에 사는 여러분들이 부럽습니다. 가려고 하는데 마지막에 너무 좋은 동네에 있다가 발걸음을 돌리려니까 아쉬워가지고요. 굉장히 더운데 왜 더 더운가 보니까 여러분 열정 때문에 더 더운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너무 뜨겁다. 그리고 생동감이 있다. 참 기대가 되고 좀 소망이 되는 그런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좋은 교회에서 저희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가대 찬양도 왜 이렇게 잘하는지요? 과거에는 자기의 본명하고 다르게 어릴 때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아명이라고 하는데 보통 아명이 천하게 아명을 지었다고 합니다. 개똥이, 또 소똥이, 말똥이 이렇게 불렀어요. 심지어 고종 황제의 아명은 개똥이었다고 해요. 황희 아시죠? 그분의 아명은 도야지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그래야 어린 시절에 무병장수하게 잘 큰다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있는 건지 아시겠죠? 아이를 너무 이뻐하면 신이 질투를 해서 혹시 아이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과연 우리 하나님도 그럴까요? 하나님도 우리가 우리 아이를 너무 사랑하면,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면 질투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질투가 나서 야, 너 모리아산에 갖다 바쳐. 이러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라고 한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질투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세상을 사랑하거나 또는 불륜의 사랑을 하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질투하시겠죠.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한 대상을 사랑할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아내를 사랑하라. 심지어는 예수님이 교회 위에 자기의 목숨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라. 제가 아내를 사랑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또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내를 더 사랑하게 돼요. 또 부모에게 자녀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 자녀를 사랑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싫어하실 리가 없죠. 제가 우리 아이들 너무나 사랑하는데 어렸을 때 한 10km쯤 나갔을 때인가요? 아이 안고 아내 따라서 쇼핑 가면 여자들 쇼핑 시간이 하늘 끝도 없잖아요. 근데 이 아이 안고 확 가는데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1시간쯤 지났는데 여기 안고 있는 이 10km, 이 아이가 이게 쌀자루였다면 이게 쌀 한 포대를 내가 이렇게 안고 1시간을 다닌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 아이잖아요. 제 사랑하는 아이. 힘이 들기는커녕 여기에 품에 안겨있는 이 아이가 나이가 에너지를 더 줘가지고 힘이 나는 거예요. 아이 아빠들은 다 경험했을 거예요. 걔가 목욕을 한다고 그러면 저녁에 제가 전화해가지고 내가 오기 전에는 목욕시키지 말라고. 그래서 그 아이 목욕시키기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럼 내가 그렇게 아이를 사랑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느냐? 그러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보다 우리 아이들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은 저보다 제 아내를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더 사랑하는 그들을 저에게 맡겨주셨어요. 네가 좀 사랑해다오. 내 사랑. 그러니 내가 그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질투하시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을 저는 이렇게 가져가고 2달 동안 여행을 하면서
가족을 많이 이해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옆에 이렇게 사랑으로 하라고 그럴 때 진짜 많이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막 아버지들은 특별히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면서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저도 참 그럴 때가 많은데 그러면 안 돼요. 자녀들은 몰라요. 표현하지 않으면. 표현한다고 그래서 이상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시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누구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네가 사랑하는 그 이삭이 하나님 질문이 이거죠. 네 거냐 내 거냐. 네 아들이냐 내 아들이냐. 네가 사랑하는 아내가 네 아내냐 내 여종이냐. 네가 사랑하는 남편이 네 남편이냐 내 종이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인이 유업을 이어갈 아이를 유모에게 맡겼어요. 근데 유모가 아주 사랑하면서 키웁니다. 그 주인이 오케이죠. 당연히 그렇게 키워지니까. 그런데 이 유모가 사랑이 지나쳐서 주인의 아들을 자기 아들처럼 막 집착을 한다. 그러면 주인이 어때요? 예민해지는 거죠.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대목이 바로 이겁니다.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의 소원, 아브라함의 소원이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아들 갖기를 간절하게 원했겠어요.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의 소원이기 전에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100세까지 아이가 없는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처럼 큰 민족을 꿈꿨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꿈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실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나라를 이루기를 원한 하나님의 꿈이죠. 아브라함이 어디 그런 꿈을 꿨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시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삭은 아브라함의 소원이기 전에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왜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라고 그랬을까요? 모리아산은 나중에 솔로몬이 예배당을 지은 곳입니다. 성전을. 그 성전은 후일에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모리아산으로 번제에 쓸 나무를 등에 지고 올라가는 이삭의 모습은 훗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실 예수님의 모형이죠. 그러니까 이삭은 누구냐? 하나님이 보실 때 너의 아들이기 이전에 내 종이다. 내가 쓸 일이 있어서 너한테 지금 맡겨주는 거다. 지금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문은 뭡니까? 누구 거냐?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네가 지금 뭔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여기 2절에 이렇게 나와요.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나오죠. 근데 원문에 보면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 네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주님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너 지금 사랑이 너무나 지나쳐서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 아니야? 여기 바로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이 언제 찾아왔냐면 1절에 보니까 바로 그 일 후에. 그 일이 바로 앞장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이스마엘 아시잖아요. 이스마엘, 그 하갈하고 낳은 첩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을 내쫓는 일이 있었어요. 사실 이 집안에 이삭이 태어나고 계속 이런 갈등이 이스마엘 때문에 생겼는데 쫓아내고 광야에서 잘 정착하게 됐어요. 가정의 평화가 온 이후죠. 또 하나는 아비멜렉하고 우물물을 화친을 했어요.
이 당시의 우물은 경제적 터전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라는 거는 뭐냐? 가정의 평안이 왔고 경제적으로 평안해졌어요. 그리고 이때 이삭의 나이는 16살에서 17살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아마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이렇게 행복한 때가 처음이었을 것 같아요. 이때 하나님이 시험한 거예요. 우리 사람은 좀 간사한 면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면이 있냐면은, 손에 넣기 전에는 고백을 잘해요. 하나님 저에게 주시면 제가 주님께 드릴게요.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주시면 주님이 키우고, 복권 당첨에게 주시면 절반 뚝 잘라서 건축원금으로 드리고, 또 좋은 직장 주시면 제가 10회조 잘 드리고 헌신하고, 제 사업 번성시켜 주시면 제가 주님 위에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아시죠? 그런 일이 생기면 이제 좀 상황이 틀려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죽하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갈 때 마음이 다르다는 속담이 생겼겠어요. 근데 왜 그러냐? 이게 정말 그렇거든요. 난 안 그래. 아니에요. 여러분도 나중에 그럴 확률이 높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뭐가 이렇게 생기기 전에는 우리의 신앙심 가지고만 고백을 하니까 이게 쉬워요. 근데 이렇게 생기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애착심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 품 안에 들어오면, 내 손 안에 들어오면 들어오기 전에는 없었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정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고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지금 아브라함의 그런 마음을 보신 거야, 하나님이. 야, 너 지금 이삭에게 푹 빠져있구나. 너 아깝지? 너 정말 그 아들을, 나의 나라를 위한 나의 꿈을 위해서 키울 수 있어? 바로 그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시험하는 음성이 우리에게는 어떤 식으로 들릴까요?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매일 주마다 말씀하시죠. 제가 보니까 출애굽기, 모세 말씀하시죠. 여러분을 향한 말씀의 음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다 그러죠? 목사님, 저는 I'm okay. 저는 아무 문제 없어요. 저는 지금 주셔만 보세요. 맡겨만 보세요. 제가 주를 위해서 드리고 제 직장도, 제 건강도, 제 삶도 다 주님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문제는 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 난 없다. 근데 이게 언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나에게 피부로 다가올까요? 우리가 이렇게 귀를 잘 못 들으니까 하나님이 피부로 주실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재미있게 본 부분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 음성을 들을 때 이삭의 나이가 16살이라 그랬잖아요. 16살, 17살 정도 됐을 때거든요. 근데 바로 앞에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내쫓으라고 그랬을 때 나이도 16살에서 17살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이게 재밌더라고요. 더군다나 왜 제가 재밌었느냐면,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 아이들 나이가 요 나이거든요. 우리 막내가 지금 중3이에요. 둘째가 고2고, 첫째가 대학 1학년이에요. 여러분, 중2 아시죠? 중2. 중2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북한군이 무서워서 쳐들어오지 못하는 중2. 이게 왜 이런 말이 생겼냐면, 정말 중2가 되면 부모님들이 막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막 잘 키우고 말 잘 듣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애가 이상해져가지고 참견하지 마세요. 나를 엄마 소유로 하세요. 내 인생은 내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여러분 그런 얘기 아시잖아요. 사춘기 때 중2 아이의 뇌 상태와 미친 사람의 뇌 상태가 의학적으로 똑같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아이가 셋이나 다 단계를 거쳐갔으니까, 이때 그 상황이 제가 아주 이게 뭐냐면 독립운동하는 거거든요. 부모 품에서 자라던 아이가 독립운동하는 거예요. 상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길에 가겠다는 거죠. 대학 갈 때는 더 하죠, 이제. 내 과는 내가 정해요. 학교도 내가 정해요. 내 인생 내 거예요. 막 이러거든요.
돈은 아빠가 내는데 말이죠. 또 조금 있으면 이상한 놈 데려와가지고 이제 분명히 그러게요. 아빠 결혼할 거예요. 저는 무조건 반대할 거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내 심정이. 그러면 또 그러겠죠. 아빠가 살아요. 내 인생이지. 막 이러면 그때 부모가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심해요. 아마 다 겪으셨잖아요. 정말 마음의 상처가 되고. 근데 이때 깨닫는 거예요. 나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깨달아요. 아, 이게 아이들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근데 나는 내 소유처럼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었구나. 나도 모르게 나는 주님을 위해서 키우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키운다고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내가 애착하고 있었고 내 기준을 갖고 있었고 내 뜻대로 하려고 했었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바로 주님의 음성 이런 식으로 들리는 거예요. 뭔가 내 뜻대로 안 되는 방식으로. 가시처럼 찔리는 방식으로. 이게 아들, 딸의 문제만 아니라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잘 되던 사업이 어느 날부터 잘 꼬이게 되고 거래처도 잘 말이 안 되고 직원들도 말 잘 안 듣고 뭔가 막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이 주님의 음성인 거예요. 너 이거 누구 거냐. 제가 교회를 처음에 개척을 하고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여러분이 교회처럼 정말 아름답게 성장을 하니까 얼마나 다 이 목사 입장에서 교회가 이쁘고 좋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또 걱정이 생기냐면 이 교회가 막 성장해 가니까 조금만 문제만 생겨도 야 이건 무슨 큰 문제 이게 생기면 교회가 막 깨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누가 이렇게 이제 눈을 감고 졸거나 그러면 왜 그러지? 내 설교가 이제 싫어졌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뭐 인상 딱 쓰고 뭐 이렇게 이제 가고 그러면 왜 그러지? 교회 떠나려고 그러나? 뭐 이런 생각이 막 들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교회가 성장해 가고 사랑하면 할수록 조금만 문제만 생겨도 힘들고요. 주방에서도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안 그러셨겠죠? 주방에 가면 막 젓가락을 이렇게 꼽아야 된다, 뒤집어서 이렇게 꼽아야 된다, 뭐 이런 문제. 접시를 뭐 이런 걸 써야 된다, 아니면 이런 걸 써야 된다.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얼마나 골치 아픈지요. 그럼 집에 가가지고 이러다 교회가 깨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불안하고 힘든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야, 교회 못하겠다, 진짜. 교회. 내가 힘들어서 못해먹겠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에서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셨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근데 거기서 내가 이 교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말씀을 주님이 이렇게 하실 때 그 내 교회라는 말, 내 교회가 누구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라는 말이 갑자기 그냥 활자처럼 그렇게 팍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이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였구나. 와, 그때 굉장히 골치 아팠거든요. 힘들고 문제도 여기저기 생기고 야, 이 골치 아픈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였구나. 와, 얼마나 감사한죠? 내가 그 사실을 발견했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구나. 지난주에 목사님도 설교 보니까 여기 서론에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제가 오바를 했더라고요, 그동안. 주님의 교회인데 주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 왜 근데 네 교회처럼 네가 그렇게 걱정을 하고 너 왜 네 교회처럼 네가 이렇게 사람 눈치를 보고 너 왜 네 교회처럼 네가 그렇게 고민을 하고 야, 내가 이러면 네가 하냐? 네 거냐? 너 오바하는 건 내가 참아주느라고 힘들었다. 주님이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동안 교회를 내 팬클럽 관리하듯이 쫓아가갖고 누가 표정 안 좋으면 막 가갖고 알랑방구를 끼고 또 그 심령 상태를 확인해야지 가서 잠을 자고 내가 이런 짓을 하고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오버 그만해라. 네 교회 아니야. 네가 비유 맞춰야 될 대상은 이 교회의 주인인 나지. 너 왜 이렇게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다니려고 애를 쓰고 그러냐?
그게 저게 복음이었어요. 살겠더라고요, 그때서부터. 그때서부터 제가 교회의 주인 대신 주님의 비유만 맞추는 거예요. 주님의 비유만. 그렇다고 성도들에게 막했다, 제가 그랬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때서부터는 저라도 이제 생각하기를, 지난밤에 잠을 설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또 인상을 쓰고 있으면 부부 사이에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뭐 내가 그것 때문에 뭐 교회 떠날까 보다, 이런 생각 안 하는 거죠. 뭐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게 뭐 없으면.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이런 것들이 대부분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갈등, 저런 것들,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너 네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주님이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모리아산에 가서. 근데 번제로 드리러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한 손에는 칼이 있고 한 손에는 불이 있어요. 그러니까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거냐면, 내가 드릴 제물의 숨통을 먼저 따야 돼요. 그 다음에 배를 갈라야 돼요. 내장을 다 꺼내야 돼요. 사지를 다 자르고 불로 다 태워서 완전히 제로 드리는 게 번제예요. 정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들고 정말 자기 아들의 숨통을 따려고 찌르려고 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말렸어요. 그리고 결국 다시 데리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물을 대신 드리고 데리고 내려왔어요. 그렇다면 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정말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게 뭐겠어요? 거기서 정말 죄로 만들어 버린 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한 집착이죠. 그걸 표시하는 거죠. 소유권이죠. 자기의 욕심, 자기의 기준이죠. 그걸 거기서 완전히 숨통을 끊고 불살라버리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이삭하고 내려갈 때 이삭이 어떻게 달라요? 똑같이 내 품 안에 있죠. 그러나 이젠 더 이상 내게 아닌 거예요. 그 소유권을 불살라버리고 내려오는 거니까 이젠 더 이상 내 소유가 아니에요. 그 누구 거죠? 하나님 거예요. 그럼 난 누구죠? 나는 그냥 청지기예요. 나는 맡았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바쳐라 이런 분 아닙니다. 이렇게 돌려주시는 분이에요. 맡겨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녀도 맡겨서 여러분이 키워주길 바라고 있고, 여러분에게 돈도 맡겨서 관리해주길 바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뭐 많이 생기면 혹시라도 타락해가지고 세속화될까봐, 야, 너 가난하게 해서 산에 올라가서 나물이나 뜯어먹고 살아라, 도나 닦고 살아라, 이러지 않죠. 여러분은 세상에 파송해서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시는 분이지, 다 내놔라,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맡겨주실 때,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맡겨주실 때 하나님 확인하는 거 한 가지 있단 말이에요. 누구 거냐?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사업이 누구 거냐? 내가 너에게 맡겨준 게 누구 거냐? 그 자녀가 누구 거냐? 이것만 분명히 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걸 분명히 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정말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순종을 했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그냥 이렇게 찬양을 하고 그냥 이렇게 기도 하나님 다 주님 것이면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 가장 기본이 저는 성경에서 발견했어요. 그 가장 기본적 실천의 훈련과 정신이 11조예요. 그러니까 11조가 바로 그런 정신이죠. 내게 주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떼어서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주님 것이고 나는 관리자입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나머지 10분의 9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고백이고, 그게 바로 신앙의 고백의 실천이죠. 또 내 시간의 10분의 1을
때에서 주님 앞에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런 사람이 비로소 내 나머지 시간도 주님의 거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되는 거죠. 내 재능의 10분의 1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때 이 재능이 내게 아니고 주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고백 아니겠어요? 내 건강에, 내 모든 것에 10분의 1을.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분명한 나는 청직이고 주님 겁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분명해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시는데 뒤에 보면 16절, 18절이 안 읽었지만 뭐라고 축복을 하냐면은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내 씨라고 3번이나 말씀하세요. 앞에서는 3번이나 네 거냐라고 테스트하던 주님이 이제는 확실해지니까 내 씨라는 거예요. 돌려주시는 거죠. 그뿐 아니라 크게 축복해 주시겠대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난 그 책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읽어보셨을 텐데 조그만 소책자 파인애플 스토리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다가 파인애플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민을 고용을 해서 파인애플을 심었어요.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났고 파인애플이 자랐어요. 그 열매가 맺을 때가 됐어요. 그 열매를 먹으러 밭에 갔는데 세상에 열매들이 없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아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원주민들이 다 따갔어요. 그럼 원주민들 불러다가 야 너네 왜 따가냐? 우리가 키웠으니까 우리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야 니네 돈 받고 키웠는데 왜 니네 거니까 말도 안 되게 막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막 싸우고 막 티격태격하고 더 이상은 못 따먹게 하려고 막 개도 풀어서 지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선교문만 다치고 교회 오던 사람도 안 오고 어려워진 거예요. 선교사님이 고민하다가 어느 날 파인애플 밭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제가 이 파인애플 밭을, 이 골치 아픈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바쳤어요. 무릎을 꿇고. 다시 원주민들을 고용해서 또 파인애플을 키웁니다. 다시 열매가 자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또 훔쳐갑니다. 근데 이번에는 선교사님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이상한 거예요. 찾아왔어요,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우리가 따가는데. 선교사님 착해지셨습니까? 선교사님 드디어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파인애플 밭은 이제 제 게 아닙니다. 당신 게 아니라고요? 그럼 누구 겁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 걸 도둑질하고 있는 겁니까? 그 파인애플 밭을 제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 걸 도둑질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아픈 거였군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낙태를 했군요. 그래서 이렇게 가뭄이 들고,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이 생겼군요. 그다음부터 한 사람도 파인애플을 따라 안 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드디어 파인애플 맛있게 맛을 보고, 그뿐 아니라 그 파인애플을 따가지고 원주민들에게 나눠주고. 그러니까 어때요? 나도 먹고 원주민들도 나눠주고 성경문도 열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내가 내 거라고 지키고 그럴 때는 안 됐는데 하나님께 맡기니까. 여러분, 내 거 같죠. 자식을 내 자식하고 키우면 내가 그 자식을 통해 파인애플 열매 따먹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우리 한국에 그런 농담이 있는 거 아시죠? 잘난 아들은, 독특한 아들은 국가의 아들. 그 국가가 열매 다 따먹는 거예요. 돈 많은 아들은 사돈의 아들. 빚진 아들은 내 아들. 아무리 애지중지 키워봐야 안 돼요. 그냥 내 아들, 내가 뭐 이렇게 아들 키웠어 하고 그 집착을 가져보세요. 하나님이 도끼날 같은 며느리 보내가지고 그 집착의 탯줄을 딱 찍어버리죠.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남편 이렇게 성공한 것을 내가 뒷바라지했고 내가 물 주고 내가 키웠기 때문에 우리 남편 이렇게 훌륭해진 거야. 우리 남편이 맺는 파인애플 열매는 다 내 차지야. 그럼 내 차지가 됩니까? 시누이가 따가고 시동생들 따가고 시댁에서 따가고 친구들이 따가고 이놈 따가고 저놈 따가고. 그러니까 막 속이 상한 거죠. 왜? 내가 다 따먹어야 되는데 남들이 다 따가니까. 여러분, 안 돼요. 내가 내 거라고 생각하시면 할수록 다 따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여기 보세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거꾸로 네 거다 드리니까 하나님이 거꾸로 크게 축복을 해주시죠. 아브라함 연합복을 받았어요. 이게 역설의 진리예요.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또한 부활의 믿음이죠. 저는 참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내가 막 사랑하고 정을 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외국으로 뭐 그냥 이민을 가든지 아니면 이사를 가든지 아니면 뭐 그냥 딴 사람하고 뭐 시험 들어가고 교회 떠나든지 하여튼 내가 사랑만 하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게 뭐죠?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걸 싫어한다는 걸 깨달아 첫째로는. 또 하나는 내가 그렇게 막 사랑하면 그 사람도 죽어요. 왜? 탯줄 안 자르면 죽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리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야곱도 보세요.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고 집착했던 라헬 일찍 죽잖아요. 요셉 얼마나 편해했어요. 근데 어디로 실종되잖아요. 마지막 하나 남은 베냐민, 애굽 총리가 막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막 갈등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사랑만 하면,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엄마 리브가도 떠난 이후로 그냥 바다나람으로 떠난 이후로 굿바이. 사랑만 하면. 근데 야곱이 사랑도 하지 않고 집착도 하지 않고 그냥 지겨웠던 열아들은 아프지도 않고 어디 나가지도 않고 맨날 옆에 있어요. 레아도 얼마나 오래 살았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 이게 지키는 방법은 집착을 끊는 거구나.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깨달은 건 뭐냐면 목회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이게 우리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옆에 두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 아니구나. 목회가 아니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옆에 두신 사람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사는 거. 이게 인생이고 이게 목회구나. 왜 내 게 아니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못 박혔죠. 근데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럼 우리 거기다 뭐를 못 박은 거예요? 우리의 소유권을, 우리의 정과 욕심을 못 박은 거예요. 근데 그게 자꾸 살아요. 그래서 내 고집, 내 집착, 내 미련 이런 것들이 꿈틀거리거든요. 욕심이 꿈틀거리거든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올라가야죠. 모리아산으로.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괴로운 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남편 때문에 괴롭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집착이 있어서 그래요. 물론 실제적으로 객관적으로 괴로운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왜 자식 때문에 이렇게 괴롭죠? 나의 고집, 나의 정, 나의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 데리고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모리아산으로 올라가. 거기 제단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칼을 뽑으세요. 불을 드세요.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목을 따세요. 그 사람의 목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내 꿈틀거리는 정과 욕심과 집착의 목을 팍 따버리고 내장을 팍 탁 불을 팍 완전히 제로 만들어요. 그래요. 그게 포기가 아니라 절대로 되라가 아니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고집대로 하면 될 것 같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꼭 그래야만 될 것 같다고요? 천만의 말씀.
그걸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요, 여집사님들한테, 여집사님들이 기도 열심히 하니까 제가 그럽니다. 제발 새벽 기도 나와서 남편 변화시켜주세요 기도하지 말라고요.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누가 여러분 위해서 그렇게 맨날 새벽마다 기도하면 기분 좋겠느냐고. 나는 만약에 누가 성도가 새벽마다 나가 우리 목사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럼 그 사람 진짜 미울 것 같아요. 안 그렇겠어요? 아니 그러니 아내가 교회만 가면 새벽마다 남편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 남편이 안 좋아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제자 훈련을 하는데 제가 남자도 하고 여자도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여집사님이 그렇게 남편 때문에 불평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들어줬죠. 근데 그 남편을 제가 알거든요. 저랑 1년 전에 제자훈련을 했기 때문에 알죠. 제가 당연히 뭐 속사정은 몰라도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었을 때 그래 내가 제자훈련할 때 보는 거하고 또 부부간에 사는 건 틀리니까 또 그런 면이 있나 보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편을 많이 들어줬는데 몇 달이 가고 6개월이 가도 태도가 안 변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 제목 내놓으라고 그러면 또 남편이 어떠고 저떠고. 근데 내가 생각할 때 그 남편이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이 아닌데 계속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그 아내 되는 집사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내가 집사님 남편을 아는데 집사님 남편이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지. 그렇대. 근데 집사님이 그렇게 큰 불평을 하는데 부부 사이 뭐 우리가 뭐 모르긴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때요, 집사님? 만약에 집사님 남편하고 다른 여자가 살았다면 집사님처럼 이렇게 맨날 불평할까? 집사님 남편하고 집사님 남편을 다른 집사님이 믿음 좋은 집사님이 데리고 살았다고 하면 집사님처럼 이렇게 불평할까? 내가 진짜 이렇게 한 얘기 하는 거예요. 불평할까? 근데 갑자기 그냥 뭐 혹시 그분들이 더 감사하고 그래서 집사님 남편 더 잘 되지 않을까? 내가 작심하고 얘기한 거거든요. 집사님이 그렇게 불평하는 거는 혹시 집사님만이 갖고 있는 남편에 대한 편견, 기대, 기준. 집사님은 어렸을 때 키워준 아빠, 그 아빠로부터 받은 사랑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바라본 그 남편.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남편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 아닐까? 그렇다면 집사님이 정말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되는 기도의 제목은 남편의 변화가 아니라 집사님 변화 아닐까? 집사님이 그 남편의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 주지 못하는 그 정을, 그 고집을, 그 집착을, 그 기대를, 그 수준을 그걸 날마다 못 받고 받아들이고 이것이 제자 훈련이고 이것이 성숙이지. 내가 내 뜻대로, 내 취향대로, 내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모습대로 그렇게 잘하지 않은 남편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그게 과연 그리스도인의 기도겠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부터 불평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취지에서 새벽에 물론 어떤 때는 남편이 정말 그런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새벽에 그 남편을 변화시켜 달라고 말하기 전에 그를 수용하지 못하고 그 자녀를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나의 기준, 나의 편견, 나의 사고 이걸 주님 십자가에 못 박고 저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제가 온전히 나의 이 좁은 소견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자녀를 맡겨주셨으니 그래 내가 힘이 든데 이걸 감당할 그릇 되게 해주세요. 이게 정상적인 거지. 나랑 나의 취향에 꼭 맞는 스타일로 상대를 바꿔주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이렇게 한 달, 두 달을 다니면서 제가 뭘 알았냐면 우리 아이들이 내가 우리 아이들을 몰랐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아, 우리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이었구나. 근데 이런 아이들을 나는 그동안 너무 또 목사가 얼마나 기준이 이게 또 이렇게 했어요. 이 기준으로 아이들을 자꾸 이렇게
키우려고만 했구나. 그런 쪽으로만 이렇게 바라봤구나. 제가 그걸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를 발견했다는 거. 이게 저에게 굉장히 큰 수확이에요. 왜? 그 아이들이 이런 결을 갖고 있고 이런 DNA를 갖고 있고 이런 성격을 갖고 있으면 그걸 내가 갖고 있는 기준과 잣대대로 딱딱 재단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주신 성품을 따라서 그것들을 잘 키워서 삐뚤어 나가지 않게 말씀 안에서 그 모습대로 자라도록 관리하는 게 내 책임이지. 그러니까 내가 가진 철학과 내가 가진 사고와 내가 가진 습관과 내가 가진 것으로 딱 재단해갖고 아이들의 잠재력을 끊어버리고 아이들을 정죄하고 아이들이 아빠가 잤다고 그래서 막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내가 그동안 그래왔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죠. 결국은 우리들의 기도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날마다 정거예요. 이건 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책임지겠어요?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잠깐만 눈을 감읍시다. 그리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번제로 드려라라고 하는 대상은 누군가? 누구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하는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무엇 때문에 계속 가시처럼 찔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그게 주님의 음성이니까요. 근심, 염려가 있나요? 그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의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뭔가요? 그걸 지금 이 시간 모리아산으로 가져 올라갔어요. 거기서 칼을 들어서 여러분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 집착대로 하려고 하는 거,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거, 그거를 막 숨통을 끊어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드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관리자로 천지기로 남아 계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의 귀에 들릴 수 있는 목소리를 따라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이삭을 번제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고집을, 내 정을, 주님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의뢰합니다. 주님 내 기준을 못 박습니다. 주님 내 편견을 못 박습니다. 주님 내 고집, 내 의의를 못 박습니다. 온전히 정직이로 겸손히 내려앉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며 겸손하게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또 내 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해야만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참으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것은 다 우리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이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면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고 고통이 오고 근심이 오고 갈등이 오고 번민이 오는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때마다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번제로 드리며 주님께 다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모리아 제단에 올려놓은 것만이 주님이 돌려주시고 우리의 것이 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예수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귀한 목사님, 사모님, 또 사랑하는 장로님들 모든 중직들 한마음에 되어서 이 시대에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우리 인사합시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 다 일어나서 같이 여기에 보이는 것들 찬양하고 이런 모습을 해주십니다.